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도 계시고 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 준비된 자는 또 새로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학기도 요한계시록 다른 걸 해볼까 하다가 정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죠? 7인 떼는 거기까지 나갔죠.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인데 이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 먼저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이번 학기도 변동사항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표로 몇 며칠은 어디 나간다 진도표를 쓰려다가 저번에 지난 학기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예 계획을 안 잡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수업의 목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요한계시록 내용 생각나세요? 막 복잡해요. 굉장히 막 다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배워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사보려고 했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쓰는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 틀리고 학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주 논란이 많은데 자 일단은 내용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나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 시대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분별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창세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나머지 성경도 다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계시록도 계시라는 게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초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소망을 가지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그래서 다 텔레비에서도 보셨잖아요. 성지순례 가신 분도 계시지만 막 신앙을 지키려고 어떻게 들어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막 카타콤이라고 하죠. 무덤가에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무덤이 다 우리하고 달라요. 굴인데 우리는 굴이라고 그러면 다리가 막 아주 딱딱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지역은 잘 파진대요. 잘 파지는데 그런데 비를 맞으면 아주 단단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에 이게 써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첫 장면이 무슨냐면 이렇게 성령이 탁 잡아가지고 요한을 하늘로 싹 들어올려가요. 하늘로. 그래서 보면은 올라가 보니까 14만 4천이 있고
흰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다 이미 연단을 세월을 겪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은 결국 어차피 죽어서 다 두고 가야 돼요. 있을 때 다 쓰고 가야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거 돈도 다 쓰고 그리고 또 건강도 주셨을 때 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 다 써야 돼요. 뭐하러 배웠어요? 다 써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결국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명자가 될 때 뭐가 제일로 걱정이에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설교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설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말씀을 보는 것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체험들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깨달은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 설교만 잘하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항상 보면서 이런 것을 이제 수업의 목표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주석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개관을 보는 그런 책이에요. 논문이에요. 논문을 모아둔 건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안 사셔도 되고 그리고 참고도서 회도남마 요한계시록 송태근 목사님 CBS에도 나오죠. 아주 또 3.1교회 전병훈 목사님 물러나시고 송태근 목사님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 책을 봤더니 너무 쉽게 아주 건전하게 아주 잘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이제 책으로 내신 건데 잘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살려다가 샀어요. 너무 쉽게 해놔서 그러니까 이걸 많이 참고할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그리고 책을 사기시는 분은 유튜브에 송택은 요한계시록 치면은 쫙 나와요. 그거 한번 쫙 들어보세요. 그럼 아주 건전하게 아주 자극적인 대활란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휴거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적인 시각에 입각을 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참조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책을 만났는데 만화 요한계시록 1, 2권 있어요. 만화로.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만화인데 절로 좋아요.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도표나 그림으로 딱 해가지고 딱 눈에 들어오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말씀을 우리가 어떤 책 한 권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성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죠. 그냥 얼버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신천지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는 막 짝 맞추고 끼워 맞추고 막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니까 다 넘어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씀이다. 결국 모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만 특별 계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계셔. 창세기도 시편도 잠언도 욥기도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결국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저는 강의는 하지만 잘 참조하시고, 근데 또 조심하실 게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책들로 기본을 잡으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은 말씀. 진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꼭 따져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관례에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풀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과연 그렇게 나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잖아요. 뭐가 나오나요? 처음에 7교회에 편지를 해요. 에베소도 사밀라, 에베소 교회, 에서보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편지하면서 7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이제 형식으로 돼서 처음에는 편지 형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환상이 나와요. 환상과 계시, 주로 환상을 본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아주 크게 분류하자면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 왜?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나오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빼는 자는 생명록에서 빼버릴 것이고, 더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무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문제점이 생겨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어차피 환상을 본 건데, 환상은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왜 꿔요? 그대로 해석해요? 아니, 요한계시록만 봐도 4장,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보좌가 있고, 거기에 4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이게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뭐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누가 나타나요? 주님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셔. 두루마리에 인을 봉했는데 그것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떼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그걸 떼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죽임 당했던 어린 양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이걸 문자로 해석해요? 양이에요, 양? 우리는 그거를 양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생겨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풀릴 수가 없어요. 상징,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하죠, 해석을.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떡 같은 거 하는 장, 술 같은 거 하는 장에 동시에 꿈을 꿔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요? 꿈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건데,
그걸 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막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어요. 물 위에. 그 물에 앉아있으면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거기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 학설이 가장 많이 나뉘는 부분, 7년 대환란,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사실은 전체적인 이 글의 맥락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 참 희한해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대요. 왕노릇한대요. 근데 사단이 그때 무적용에 묶여요. 그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잠깐 놓여요.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전쟁터에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싸워요. 무슨 전쟁? 그 유명한 전쟁 있잖아요. 아마겟돈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기는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여기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은 그 전에 나와요. 7 대접 퍼부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중간에 전쟁이 한 번 또 해서 한 3번이 나와요. 3번 전쟁이. 우리는 그냥 아마겟돈 전쟁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순서를 보면은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순서대로 그냥 본다.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순서대로 봐요. 이게 인류 역사의 순서다. 이렇게 되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들었어요. 7년 대환란이 있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가 되고, 어떻게 되고, 잘 믿는 사람은 휴거돼서 뿅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막 순교를 해야 되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잘 믿어야지. 꼭 휴가 돼야지. 휴가 안 되면 결국은 고생하다가 잘못하면 부인할 수도 있어서 지옥 가게 된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단두대에 처형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론이 아주 팽배했어요. 그게 전천전설이에요. 전천전설. 근데 지금은요, 학설이, 아니 지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교수님들이, 그걸 배운 교수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원래는 무천년설이 다수예요. 다수. 근데 이제서야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무천년설이 대다수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시각이 달라져요. 잘 모르시네요. 관심이 없으셨나봐요. 제가 원래 이거를 써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이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굉장히 길어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을 대충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은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굉장히 복잡해요. 대충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내용이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오죠. 일곱 교회 칭찬받기도 하고 찬양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요. 2장 3장은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칠판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 보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뭐 14만 4천도 나오고 아까 했던 얘기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나오고는 그 다음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일곱 인 심판이죠. 일곱 인 인을 떼자에 하나씩 뗄 때마다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쓰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이제 써드릴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일곱 나팔이지 나팔. 일곱 나팔.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부증인 얘기가 나오고 음녀 용 짐승이 막 올라와요 땅에서. 그리고 또 여기가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이 노래를 해요 하늘에서. 네, 노래.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이제 일곱 대접 안에 있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 여기 여자는 누구냐면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못 입었고 달을 못 입었고 밑에는 별을 깔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장면이 나오죠. 임신. 그거 아시죠? 근데 용이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 먹으려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장면. 근데 여기는 또 음녀가 나와요. 그리고 아니 이거 잘못 썼네.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 멸망. 왜 또 갑자기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나라인데 로마 시대인데 바벨론이 나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고 말하지.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데 세상의 멸망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상하게 돼요. 이게 잠깐 여기다 하늘 보자. 혼인잔치. 이 문제의 천년왕국이 여기 있습니다. 마국의 전쟁.
자, 이게 대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일곱 교회가 나오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가 일곱 나팔 하나씩 올릴 때마다 또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환상이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두 증인이 막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증인들이 죽죠. 그랬다가 또 부활하는 장면. 그리고 여자가 있고 용이 그걸 막 삼키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막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14만 4천여 명이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막 기뻐서. 이거를 시간 순서로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하나씩 볼 때마다 이 땅이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일곱 대접 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세상 나라들이 큰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장면. 우리는 뭐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보면은 혼인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럴 때 땅에서는 또 한 번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기간에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무적행으로. 결박이 된 채로.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요, 잠깐.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에 모여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한 판 치러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이제 백보자신 하얀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요. 부활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성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전쟁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왜 전쟁을 일으켜요? 성전, 거기를 뺏겼거든요, 지금. 그거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도 그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성전 세우라고요? 그 나라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니까 거기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고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성전 지으려고. 저 스페인에 가면은 그 성전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 집 아직도 건축 중에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거기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아니 성전을 왜 지어요 도대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려고 짓는 건데 아직도 건축 중에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을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난리.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두 가지 뭐가 있다고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밑에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위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위에다. 근데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건 아니다.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 견뎌라. 7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7교회를 택했어요? 7교회를 택한 이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상징이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근데 이 7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의 단계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거를 시대에 끼워 맞춰요. 시대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어느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막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막 시대의 순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상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놀라워요.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도 이루셔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나타나요.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막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요 중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곱 나팔이에요? 대접이에요? 여기 하나 빠뜨렸네? 일곱 인하고 좀 빠뜨렸어요. 조금 잘못 썼네. 여기 많이 빠뜨려. 일곱 나팔. 여기 두 가지를 빠뜨리면 어쩐지 칸이 딱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빠졌어요. 어쩐지 두 칸이 아까 남더라고요. 일곱 교회 하늘 보자 일곱 인 14만 4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해요. 이게 뭘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계속 땅과 하늘을 계속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쫙 그냥 역사 순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천년하고 여기서 여기서 쭉 가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쭉 가면 일곱 대접, 아마겟돈 전쟁까지 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공중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혼인잔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천국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나타나고는 그러면 또 전쟁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끝나요?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휴가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산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눠볼 건데 이런 논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휴거 문제,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다뤄볼 건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국어 공부할 때 뭐 하시나? 문단을 나누는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이 문단의 주제는, 중심 사상은, 그거 왜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딱딱 논리적으로, 그렇게 글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문자로 해버린다. 복잡한 거예요.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나온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충 강연을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편지의 구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2중 구조, 3중 구조, 4중 구조, 5중 구조, 6중 구조, 7중 구조. 원래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두루마리로 쫙 썼어요.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냥 알파벳을 A, B, C, D 막 쭉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그냥 썼었대요. 왜냐? 그때는 종이도 귀하고 한 칸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거 다 하면은 엄청난 분량이 길어요. 쭉 양가죽에다 써가지고 푸르르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두루마리. 그게 이제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어떤 학자가 나눴던 거죠. 이제 신분지, 교수인지 이거를 장절을 싹 나눴어요.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제 보느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2중 구조, 3중 구조, 4중, 5중, 6중, 7중 7개로 나누기도 하고 3개, 4개, 7개, 6개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1번을 보시면 3중 구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세 부분으로.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쓰죠. 우리도 논설문 같은 거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설교도 그렇게 해요. 서론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나눴냐면 본론을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나눴어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크게 보면 4번의 환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눠서 보면.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환상에서는 7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주제는 지상의 교회, 싸우는 교회예요. 현실과 부딪히고 세상의 권력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태극기 부대는 나가서 막 교회가 막 세상하고 싸워요.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나요? 무력으로 싸우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기도로, 영적으로, 전도로 싸우라고 하셨나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 그게 가장 역사상에서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영국, 프랑스, 독일 수많은 기사들이
그곳에 막 쳐들어갔어요. 막 이슬람 세력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처음에 잠깐 조금 승리했다가 결국은 이슬람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다 패배해버렸어요. 왜 졌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어련히 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여,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왜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지.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회복 언제입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도 기도가 맨날 주님 언제 능력 줘요? 언제 내 문제 해결에 돈 언제 주실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는데 우리는 해석을 못해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래서 이 3중 구조를 보면 첫 번째 환상에는 7교회가 나와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싸워, 이기라고, 견디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왕노릇하리라. 수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는 재앙이에요, 재앙.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네 번째 환상에서는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 3중 구조가 어디하고 똑같냐면 이 페이지 보시면 4중 구조가 나와요. 4중 구조 똑같아요. 본론, 이거 본론만 딱 떼서 4중 구조라고 4가지 환상을 본 거죠. 왜 이렇게 나눴냐 보면은 엔푸리마틱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리마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 푸리마. 엔푸리마틱,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1장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을 보세요. 성령 엔푸리마티, 헬라어로 엔푸리마티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4군데예요. 4군데. 그래서 보면 1장 10절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하면서 환상이 시작이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돼요. 이게 엔푸리마티 성령. 어디에서 봐요? 반모섬에서 봐요. 이 환상을. 그리고 4장 2절에 가시면 하늘 보자죠.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냥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엔푸리마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하늘 보좌에서 본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엔푸리마티 성령으로 17장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게 음녀죠. 음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엔푸리마티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여기는 반모섬에서
하늘 보좌로 광야로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21장 10절에 또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마지막이죠. 큰 성 예루살렘.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크고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해요? 똑같아요. 삼중구조하고 사중구조하고 똑같은 얘기는 환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거를, 이 구조를 네 개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를 쉽게 써보면은, 첫 번째가 뭘 얘기해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원장에는 뭐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교회 얘기, 교회 얘기. 교회. 이 땅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 땅의 재앙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가요? 광야로. 어디 얘기예요? 세상.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여기서. 또 세상의 얘기예요. 네, 마지막,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어디에? 큰 성 예루살렘. 이게 하늘의 교회의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땅의 교회라면은 이게 하늘의 교회, 결국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역사는 세상의 왕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교회였어요. 교회. 제단을 쌓잖아요. 그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예요. 교회가 나오고 세상의 심판, 그리고 세상의 완전한 심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얘기, 일곱 교회의 얘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이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이렇게 되게 됐어요. 아주 크게 몇 조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의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그게 나중에 이 세상의 심판을 거쳐서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교회.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보시면 일곱인에서는 재앙의 강도가 조금 약해요. 몇 분의 몇이 멸망한다고요? 4분의 1이 멸망해요. 4분의 1. 한 번 떨어질 때마다 4분의 1씩 멸망해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일곱 나팔에서는 몇 분의 1? 3분의 1이 멸망해요. 3분의 1씩. 점점 강해져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서는 1분의 1. 전면적인 재앙이에요. 전면적인 재앙. 전면적인 재앙.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총 정리한 게 이제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세상의 왕국을 의미해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총칭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이때 바벨론이 얼마 만에 멸망하는지 아세요? 1시간 만에 멸망해요. 1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완전 박살이 나요. 한 시간 만에 멸망. 점점 심해지죠?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멸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교회와 세상의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얘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역사의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인. 그리고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찌질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만 4천 크고 흰 무리들이 막 하늘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서 일어난 일들, 영적인 생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인잔치, 뭐 심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 아직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창조기에서 설명한 게 뭐예요?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중간지대. 근데 그걸 우리 인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물론 내 안에 온 우주에 충만해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큰 줄기를 보면 결국 이렇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천년왕국이나 혼인잔치나 뭐 전쟁이나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